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복음의 동역자 됩시다. 오늘 본문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가장 강력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제는 오히려 그 형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은혜를 베푸는 자로 그 형들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이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형제들, 특별히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올 때 아직까지도 코 흘리게 였던 유일한 어머니의 혈육이었던 베냐민을 상봉했던 감회, 이것 때문에 바로의 궁이 떠나갈 정도로 대성통곡하는 그 감격,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진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요셉, 오늘의 그 감격을 있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꿈의 힘입니다. 그가 오늘을 있게 만들어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꿈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 꿈을 확실히 믿기에 그는 그 어떤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었고, 그 꿈이 있었기에 어디에서든 인정받는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그 꿈의 힘으로 때를 기다리면서 그 꿈을 이루어진 지금 이 요셉은 그 꿈 속에서 그리던 형제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이루어진 꿈 때문에 이제 자신을 팔았던 형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꿈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이 꿈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이 비전이라는 표현. 장암동에서 이 호원동으로 이사 올 때 이름을 거기 장암제일교회였으니까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장암동이 아니니까 이름을 바꾸는 소위 비전이라는 글자를 넣고 싶었어요. 근데 비전교회라는 교회들이 여럿이 있고 그래서 좀 어떤 표현을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거기다 뉴자를 붙였어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힘이 있어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놀라운 일들이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핍박도 참고 여기저기 다 놀라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의 비전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이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할 일 없어서 배 두들기면서 사는 파렴치하고 게을러 빠진 사람들의 헛된 망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망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이 갖지 못한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이 몇 가지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인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총애받는 아들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가장 귀엽게 그리고 칭찬받는 아들, 그리고 늘 아빠 옆에는 그 아들이 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성들이 시기할 정도로 항상 인정받는 아들의 자리를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천근 만근 쇳줄이 묶여서 어떤 동물보다도 못한 대우가 기다릴지도 모르는 이 노예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17세의 소년. 누구보다도 감성이 예민한 그 시기에 요즘에 잠시라도 관심을 안 가져주면
비행 청소년이 된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주 그냥 자식들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큰 아이의 죽음보다 못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큰 노예의 길로 추락하고 있는 귀공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실하고 인정받는 자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이 비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햇빛도 받지 못하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지하 감옥에서 자신을 돕겠다고 했던 관원장은 언제 그러냐고 그냥 잊혀진 그 모습으로 암흑의 세월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는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이었어요. 오늘 비전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인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이 팔려간 집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 바로의 시위대장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의 식구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본토 출신도 아닙니다. 애굽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지에서 팔려온 노예였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정도의 신뢰감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래야 돼요. 조금 이익만 생기면 어떻게든 저 아카라 아빠가 뒤통수 치고 아주 야비하고 아주 생각에 따라 그냥 금방금방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진득하게 좀 믿고 신뢰하면서 조금 선하게 하면 그냥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는요, 이 모든 것을 주기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이 사람을 봤더니, 야,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 바로 요셉이었어요. 진실됨과 성실함이 이 모습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보디발의 이런 신뢰를 받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은혜 가운데 잘 살았을까. 눈 가리고 아웅은요 오래 못 가요. 시간이 가면요 다 드러나.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성품인지. 그 시간이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10년, 20년 봐오면서 지금 그때도 그렇게 믿음의 헌신자였고 지금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20년) 동안 수족처럼 부리고 그렇게 신뢰했던 그 사람을 끝까지 믿지 못함으로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준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내 있는 자리에서 성실해야 함을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요. 인정받아요. 누가 뭐라 그래? 인정받아요. 제가 전도사를 마치고 이제 강도사를 하기 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모 몰래 하느라고 공부하러 간다 그러고 도서관 간다 그러고 아르바이트를 한 5, 6개월 정도 했어요. 다마스 차에다가 그 회사들 밥 나르는 거 10개도 이렇게 해서 나르고 15개도 나르고 이런 걸 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일찍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일찍 나왔어요.
하니까 한 3, 4개월을 하니까 도저히 이제 버티기가 좀 맨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간뒀는데 이 사장이 술만 먹으면 전화 안 해. 나 좀 도와달라고, 나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 물어보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이 나한테 전화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자꾸 물어봐. 누구냐고. 근데 저기 방위할 때 그 선임이라고. 왜 자꾸 전화하냐면 제가 성실했거든. 술 먹고 딴짓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그러니까 자꾸 전화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성실해. 부지런히.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연습해요. 이유는 바로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선수들이 나름대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선수는 단 하나요. 그 하나가 되겠다는 꿈 때문에 모든 선수들은요,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성실함을 보이게 됩니다. 최고가 되겠다는 꿈이 깨어질 때 자포자기하고 인생의 패인으로 전락하는 선수들은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비전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게 만들어요. 꿈꾸는 우리들은 그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아침에도 일어나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끝까지 노력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요. 세 번째로 꾸민 비전의 사람은요, 어떤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갖습니다. 보디발 집에 팔려간 지 거의 10년, 요셉은 이제 27 정도 됐어요. 건장했어요. 잘생겼어요. 가끔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잘생기지도 않다. 성실해라. 그러면 성실한 그 사람이 얼마나 예뻐 보이고 얼마나 잘생겨 보이냐. 뭐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모습, 열심히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서 얼굴이 보여지는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아마 저는 요셉의 삶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 옆에서 자꾸 찝쩍찝쩍 그러는데 가장 큰 찝쩍의 원인은 누구였냐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어요. 혹 인간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갈등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에서 적당하게 내가 잘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집안에서의 모든 주관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유혹 아닙니까? 이번의 모습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럴 수 없다. 이게 실수할 수 있는 그 모습에 번쩍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일. 그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잘 해 나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큰 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 술, 담배, 그리고 이성이랍니다. 최고의 자리에 서기까지 먼저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조금 껄렁껄렁하죠. 저는 이제 저 인천고등학교 나온 인천고등학교가 100년이 저 있을 때도 100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야구를 했는데 그 야구하는 친구들 아침에 와가지고 잠시 들렸다가 나가서 운동하다가 들어와서 밥 까먹고 또 나가서 하고 그냥 늘 자고 그래요. 그냥 성실할 수 있는 운동선수는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뭘 배우냐? 술, 담배를 배워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돼서 누가 볼 때는 하고 보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는 내가 최고로 갈 수가 없어요. 국가대표 정도 하는 사람들이 내 싫은데 뭐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가면서 내가 저 코치 선생님이 볼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하면 절대 그 자리 못 가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멈추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더 한 시간 더 부지런히 일어나고 더 열심히 한 시간 더 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철이 들고 기억이 되어지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갈 때 비전이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들은요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서 내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겨요. 왜 그러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사실 공부 잘해라고 하는 것보다도 신앙으로 비전이 제대로 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면 자기도 알아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유 좀 쉬었으면. 편한 걸 좋아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편하면 편할수록 쉬면 쉴수록 게으름비가 되고 결국은요 배짱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제가 어저께도 좀 감사했는데 어저께 5시 모여서 학생들 청년들 우리 집사님 한두 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전도했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주보 껴놓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생각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1850세대라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그래도 지금까지 제일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교회. 근데 마음속에 거기서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두 번째 치고 마음속에 좋았어요. 부지런히 하고. 나를 쉬면 내가 하는 일을 자꾸 멈추면 나는 게을러지고 나는 죽게 되는 모습을 알아야 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절주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겨내갈 수 있으면서 그 일을 조절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움직여지는 이 요셉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꿈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13년 전에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에 대한 비참한 노이로제 걸릴 거예요. 아마 형들만 보면 아주 그냥 어떻게든.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 언니 죽이고 싶대. 자기를 완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정신 못 차리고 정말 죽고 싶대. 그런 얘기죠. 자기 동생을 판 형제들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 거예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13년의 세월이 너무 서러워서였겠습니까?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안 그랬던 모습이 쫙 올라오면서 막 열이 나면서 막 통곡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항상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크로즈업하면서 멋지게 표현하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여기 날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갖고 있는 넉넉한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바로 큰 바운더리를 보기 때문에 작은 거에 막 움직이면서 이루질 않아요. 소인이 그렇지. 대인은 더 넓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더 넓은 마음의 은혜를 가져요.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당신들을 이곳에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와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한 그 요셉은 그제서야 마음속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격에. 진정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도리어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요만큼 하지 않아요. 두루두루. 그럴 수 있는 것은 내게 보여지는 어떤 놀라운 비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꿈의 사람 요셉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과 그 확신에 찬 삶이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이 기대요. 요셉은 그 어디를 가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무슨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해, 그래서 버티고,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이겨내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갇히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당당함이,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어요. 자꾸 의지하게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식 의지하게 되죠. 제가 20살 딱 넘어가고 제가 신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때부터 저를 의지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를 의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자꾸 체크해. 아빠 이것도 해고, 아빠 저것도 해고, 아빠 했어요, 이거 했어요. 뭐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제가 우리 딸들도 이렇게 의지하게도 돼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과 헤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롯 믿고 살았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롯 믿고 살았어. 그런데 그 롯과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오시면서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시고 저 하늘을 바라보시면 저 별들을 봐라, 또 바다의 모래처럼 저 땅을 봐라, 저 사방을 바라보시면서 동쪽이든 남쪽이든 서쪽이든 어디를 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 말씀이 어떻게 했냐면, 동쪽도 상관없고 서쪽도 상관없고 남쪽도 다 상관없어. 아니 어디 쪽으로 가야 될까? 동쪽으로 가야 내가 사나? 아니 서쪽으로 하면 내가 더 잘할까? 내가 이 직장 가야 되나? 이 직장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그 일, 내가 손대는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 저쪽을 뭐 갈라서 어디 편이 아니고 어느 장소가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든 일들이 더 좋아진다는 거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속에 가득하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겁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내 가슴 속에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비전의 모습을 가지고 늘 기적의 꿈꾸며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요 근래 학생들만 따로 제가 밥 먹은 적이 없어요. 학생들 중고등부아이들. 며칠 전에 제가 같이 순댓국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제가 같이 3명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서 순댓국을 먹으려고 가는데, 보통 청년들이나 뭐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옆에서 가거든요. 얘들은 생각이 없어. 내 길을 자꾸 막어. 지들끼리 떠들어. 그리고 밥 먹는 자리에 가서 있으면 얘가 한마디 물어보면 뭐 얘기 듣고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려고 내가 밥 사주지, 내가 괜히 밥 사주고 갔어요. 걔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뭐 그래. 지들끼리 얘기하느라고 정신 뭐 누가 어쩌다 저쩌다. 그래서 가만히 밥 먹으면서 잘 들었어. 그냥 들었어. 그냥 듣고 왔어요. 이제는 우리 자녀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니까 무슨 말 하는지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생각이 늘지 않으려고. 얘들이 우리 교회의 꿈이고 비전이고 한다면 걔들 통해서 또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내가, 내 속에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비전의 사람들.
나이가 들든 나이가 들지 않든 어떤 속에서든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모습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믿음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전도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만한 비닐 위에다가 우리 2리터짜리 또 사가지고 무거워요. 드시면 전도하시면 또 거기다 뻥튀기 한 2개 넣고 물티슈 넣고 전도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갖다 만나면 주고 그렇지 못하면 그 앞에다 딱 보고서 여기가 입주한 것 같으면 거기다 앞에다 놔두고 얼마만큼 역사가 있고 얼마만큼 전도될지 몰라. 그런데 그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은혜가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이 손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그 꿈을 이루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꿈이 비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비전에 있는 꿈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인대의 멋진 삶을 살아요. 비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실하고 성실한 은혜의 삶을 삽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자신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넓은 모습으로 두루두루 생각하며 넓은 모습을 이해하며 살아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내가 씨앗을 심고 또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집시다.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며 삽시다.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마무리 잘하고 2019년도 또 계획 잘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